여섯 번째 말씀 본문은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마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말씀으로 아름다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후 예전도회는 사후 전도회는 우리 남유께서 제일 어르신들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들은 모든 특송 중에서 유일하게 미세 하나만 화음이 됐던 약간의 알투가 들어가는 그런 나름대로 후반부에 변화를 줘서 특송다운 특송을 하시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귀한 우리 교회에 또 기도의 등불이시고 또 믿음의 본이신 이분들께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평생을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복을 받으셔서 평생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으로 채워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큰 일을 행하셔서 나는 너무도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되는 복 있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루어지기를. 어느 초등학교 그부터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에서 이런 쉬운 성경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괄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괄호에 글자 써넣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다 압니다. 여기 정답은 이처럼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눔 교회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끔 가다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이란 말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했을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했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표현조차 하기 힘드니까 그냥 애매모호한 단어, 상상하는 것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자기들이 여러분 속으로 다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이처럼 사랑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길 없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이 좋은 교회에 부어지는 것을 보고 참 기쁩니다. 장 폴 사르트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들어보셨습니까? B와 D 사이의 C이다. 이게 인생이랍니다. B는 뭐냐면 birth, 탄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C는 뭐겠습니까? choice, 선택. 인생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선택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좋은 선택을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 합니다. 수련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나도 싫어하는 쪽으로 가까워지는,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좀 더 좋은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런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고, 벌써 5번의 말씀을 전했고 6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6번의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게 이래봐야 아멘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버릇이 사긴 하는데 하면서 딱 벌써 굳이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아름다운 결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동화 씨의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혼자 달라진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나 혼자 달라져도 온 산에 단풍이 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달라지는 것부터 풀밭이 꽃밭이 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을 것이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토록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오병 2어짜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등, 그것도 여러분 원어를 보면 떡도 개떡입니다. 우리 말에는 요한복음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먹던 개떡. 또 여러분 물고기도 옵사리요. 아주 작은 멸치 대가리는 멸치 같은 이런 물고기를 거의 멸치 수준의 물고기,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담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그냥 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대표지파라 할 것 없어요. 2지파밖에 없어요. 남쪽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나 이 남쪽 지파의 정통성이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래서 이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는데 대표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혹은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 아는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 같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은 북쪽이 아닌 남쪽의 왕입니다. 남쪽의 11번째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십시다. 남쪽 유다의 11번째 왕, 화면 나오고 있습니까? 남쪽 유다 11번째 왕인데 재위기간, 왕노릇을 한 기간이 16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47년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731년까지.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BC, Before Christ, BC 600년에서 10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BC 700년이 됩니까? BC 500년이 됩니까? 예, 이거는 다른 게 잘 모르더라고요. 세월만큼은 숫자가 늘어난 줄 알아요. BC 600년에서 100년이 흐르고 BC 700년 아닙니다. 이거는 수학에서 정수의 제로가 있으면 마이너스 개념이라. 그래서 빚이 줄어드는 것처럼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야 0에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BC 600년에서 100년이 지나면 BC 500년, 또 100년이 지나면 BC 400년 숫자가 줄어듭니다. BC는
좀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그래서 재위 기간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BC 747년부터 16년이 지나면 숫자가 줄어들어요. BC 731년. 이거 우리 성도를 이해시키는데 한 7년 걸렸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부친 우시아 왕과 공동 통치 기간이 8년이 있었습니다. 16년 중에 절반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면 대체적으로 누가 영향력이 막강하겠습니까? 왕은 요담 자신이 된 것 같아도 실제 권력은 아버지에게 거의 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종대왕하고 세종대왕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4년이 있었습니다. 4년. 그런데 거의 아버지가 권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에게 있어서 앞에 8년은 별 볼 일 없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남은 8년 중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아하스하고 공동 통치를 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4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담 자신이 왕으로서 순수하게 단독 통치를 한 기간은 딱 몇 년밖에 없다? 4년밖에 없다라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4년의 단독 통치 기간, 이때의 요담의 시대의 상황이 어땠고 요담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오늘 읽은 말씀이 딱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다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담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자기 아이의 태명을 갑자기 바꾸어서 요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담 태명으로 지어도 좋을 만큼 괜찮은지 한번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4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이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한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번호를 일부러 딱 매겨놨습니다. 그의 하나님, 이건 요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같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항상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그의 실제적인 주소가 어디라고요?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그의 실제 주소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 유명한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길을 가게 되었다고요? 바른 길. 여러분 웬만한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갔다 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갔답니다. 옳은 길을 갔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사는 실제 주소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이 점점에 점점 주님과 친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좋은 처지가 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찬송이 생각나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송 540장 처음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인데 2절이 좋습니다. 2절이 여러분,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저는 나를 받아준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받으시면 나의 찬송도, 나의 예배도, 나의 기도도, 나의 충성도, 나의 헌신도, 나의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거든요. 나를 받아주신다는 게 그토록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중요해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같아져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선택하실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를 설득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뜻이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 서로 누구의 뜻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이 설득하시는 대로,
주님 보고 내 뜻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뜻에 맞추겠다고 복종하는 것, 그게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정의는 주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과정. 그런데 주님하고 나하고 붙으면 항상 주님이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득하는 시간을, 그 과정을 드리는 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근데 그게 점점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점점의 은혜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요담의 인생에, 요담의 시대의 4년의 이 이스라엘 사회, 남유다의 사회에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 그랬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 나의 주소가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바른 길을 갔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까지 점점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강해졌다. 강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참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오늘 집사님도 기도를 참 잘해서 자녀를 둘러매고 왔다고 기도를 하셨는데, 예, 그런 표현도 아주 재밌습니다. 둘러매고 신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아름답고 절절한 기도. 목사님이 기도를 잘하시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기도를 잘하세요. 여러 교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기도의 수준이 참 다릅니다. 딴 교회보다 하나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딴 교회는 강사 목사를 위한 기도의 길이가 조금 더 긴데 상당히 회의상 조금 느린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안 하면 부릅니다. 나는 헌신 예배 대표 기도하는데 왜? 뭐 설교할 부목사 이름만 부른다. 막 미칩니다. 부목사 말하기 전에 나를 말해야지. 나를. 여러분 제가 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행복해야, 제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훈련시키면 기분이 째집니다. 꼭 여러분에게 저는 뭐 하라고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싶어서 집회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는 교회에서는 다 하시는데 딱 집회라서 강사 목사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이 늘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바울이 나를 위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곧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하신다면 할 말은, 혹시라도 여러분 어차피 기도 원고를 적으실 때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평소에는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평소에 하는 거 그거 목사님은 모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대표기도 뭐 이렇게 목사님 자신이 이걸 안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대표기도 할 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과 달리 또 다른 교회를 청빙을 받아 떠나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나는 보따리 쌀 생각을 했다.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걸로 목사님들이 지금 내 목회가 잘 되고 있는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나눔교는 워낙 좀 특별한 면이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그런 흐름에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뭘 이야기해도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예. 집회 때도 하십시오. 이제는. 예.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교회가 될 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 자녀들에게 말이죠. 자녀들에게 이 축복,
하나님 요담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이런 자녀, 이런 시대를 만드는, 그래서 자신이 복되고 그와 함께하는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다면, 말씀 붙잡고 축복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욕심 가지고 기도하니까 잘 안 들어주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의 핵심은 뭐라고요? 숨은 그림을 찾는 겁니다.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숨은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아내 보겠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좀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대기서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아마도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혹은 역대기의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써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8대 왕 요아스 시대로 돌아가서 한 왕에 대해서 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 역대기서는 뭘 기록하고 싶어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아스 8대 왕으로 돌아가 보면 역대하 24장 2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금은 숨은 그림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숨은 그림이 찾아집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8대 왕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좋은 시대를 이끌을 때가 있었는데, 뭔가 여러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평생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가 성경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큰 소리 못 치던 간신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리고? 전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 이 미친 인간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숨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한 인간이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확 돌변해가지고 헷갈려 해가지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들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에게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누가 있느냐 그리고 누가 없느냐의 문제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 택도 아닌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패역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왕을 보겠습니다. 하나 갖고 우리는 성이 안 차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을 보겠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이거는 학계 스가랴 말라얀 그 옛 나중의 시대의 그 스가랴입니다. 같은 이름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도 하영이 하은이 수두룩빽빽하듯이 선지자 이름도 같은 이름 수두룩빽빽합니다. 자, 다시 보고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이 사는 날에 넣으면 무섭습니다. 그럼 제가 죽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느낌이 딱 오죠.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뭐 했고요?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가 죽으면, 그게 성경에 나와야 되겠죠. 스가랴가 죽으면 이사야 2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한 왕이 되었습니다.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교만하고 뭘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를 행한다는 것. 누가 살아있을 때 스가랴가 사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은 스가랴가 죽은 후의 본문입니다. 한 왕이 한 시대를 좌우한 한 왕에게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있었을 때는 그는 어쨌든 지인격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좋은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로가 닫혀진 순간부터, 말씀의 통로가 사라진 순간부터 그 자신도 그의 시대도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는지,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시대가 되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송목사님, 이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 말씀의 통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의 통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열려 있으면 여러분의 시대가 요담의 시대처럼 된다. 그러나 말씀의 통로가 여러분이 닫든지 어떤 이유에서 닫히고 있면 여러분은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전혀 한 사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느냐라고 자신도 놀랄 만큼 이상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역대기서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은 요담은 왜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냐? 그럼 분명히 요담의 시대에도 말씀의 통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 있는 역대기서 27장 좌우를 암만 읽어도 요담의 시대에는 스가랴 같은 묵시를 밝게 하는 선지자도 안 나오고 여호야다 제사장 같은 좋은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왜 이렇게 좋은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숨은 그림 찾기를 지금부터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담의 단독 통치는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우시야가 죽는 해가 요담이 본격적인 단독 통치를 하는 BC 739년이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없어도 어딘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뭔가 큰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 보고 계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른 말로 하면 요담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는 그때에, 그 해에 내가 본 적, 이 내가 지금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이 나라는 1인칭 단수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딱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또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이 나는 또 주님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나가 누구냐는 이 일인지 여러분 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요담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던 그 해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한 선지, 지금 제가 답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선지자가 계속 활동을 했는데 딱 그 해에 일부러 하나님이 선전을 부르셨고 본격적으로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줘서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왕을 향해서 뭐로? 말씀의 통로로 보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종합해보면 요담의 시대가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건 이사야 6장 1절과 이사야 6장 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요담의 시대가 그토록 좋았던 것은 요담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주셨고 이미 그 아버지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식으로 이사야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 시대를 위해서 요담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숨은 그림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어떤 한 시대가 그냥 좋아졌다,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왕이 잘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통로, 왕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하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어떤 훌륭한, 어떤 위대한, 어떤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말씀의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시대에? 요아스 시대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또 누구 시대에? 우시아의 시대에 그 이전에 스가랴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요담의 시대에 누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아름다운 결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말씀의 통로를 해가지고 반드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통로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핵심, 제가 말하는 본질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말씀의 통로에 대해서 내가 귀와 마음이 열려야 하고, 말씀의 통로에 대해서 내가 옥토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입니다. 너무나 초보적인 것입니다. 초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두들 엄청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도 정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 메르스 때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막 쳤다고 문제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까지 쫙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 머물고 시험을 치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발표가 났는지 안 됐는지 한 명도 됐다는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났나요 그 시험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 수백 대 1이었다 그러죠. 이 친구가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발령지가 그냥 주민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발령을 받고 첫 출근, 보무도 당당하게 첫 출근을 딱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선배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 첫 출근한 초보 공무원 보고 주민센터를 지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당직을 쓰고 있는데 드디어 한 아주머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첫 업무를 보는 거지. 초보 공무원이 너무 긴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되는 걸 긴장하는데, 아주머니가 슬픈 빛을 하고 탁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보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본인 되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굉장히 재밌는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유머에 좀 약합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구태의연한 유머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유머도 반응을 내가 계산을 해보거든요. 지성이 높으면 유머에 대해서 반응이 좀 약하거든요. 좀 촌스러운 교회 가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별로 안 웃긴데도 안 웃어주면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웃어주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유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초반에 그냥 말하는데 전부 유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말이 끝나면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막 웃어줍니다. 막 아주 그 위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웃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참 초보는 순수합니다. 초보는 참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자는 것은 초보를 벗어나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초보 때는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아이들이 저는 아들만 둘 있기 때문에 딸아이들이 내 딸처럼 너무너무 예쁩니다. 참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아이들의 미소가 예쁘고 그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은 자라야지. 내한테 좋다고 내가 기쁘다고 마치 아이들의 미소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봤자 아이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때가 내게 최고로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자라야지. 내가 좋아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라야지. 커야지. 징그럽더라도 자라야지. 나한테 반항을 하더라도 자라야지. 자라야지. 신앙도 마찬가지.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신앙도 초보를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고 존중하고 기도해드리는 이건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나눔교회는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의 통로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분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다해서 생명처럼 듣습니다.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전해줘야 돼요. 제가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 말 안 했나요? 했습니다. 날렸던 강사입니다. 제가 학원 강사 때 받았던 그 돈이 한 달의 돈이 여러분 그 당시로 이미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책을 써서 버는 이 인쇄 제 강의를 들으면 그 책을 딱 그것만 해도 또 따로 돈이 들어요. 그런데 전도사로 딱 가니까 30만 원 줄어들어요.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를 하면서는 빚을 졌습니다. 카드 빚을. 뭘 그리 쓰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그 30만 원을 받을 때부터 저는 10의 2조를 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10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께 제가 제대로 돈을 못 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현역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부모님께도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해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요. 지금은 엄청나게 점점 많아지니까 10의 2조가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부모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진짜 목사님 이번에 또 그 이야기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듯이 부모님께 11조 요거 이야기 꼭 해주세요. 목사님 안 한 지 몇 년 됐어. 그 이야기 꼭. 그래서 제가 연세되신 분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30만 원을 받을 때부터 저는 단 한 푼의 빚도 지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오묘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한 번씩 딴 이야기 하다 보면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강사들이 많아요. 머리가 안 된다니까. 계속 가지고 치고 나가다가 원래 무슨 말을 하는 된다. 제가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강의를 잘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사귀고 싶으면 사귄 게 아니고 뭐 나를 좋아하니까. 마산에 있었던 분은 그 여자친구가 성지여고를 다녀요. 교회 가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면 그 애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명목으로 만납니다. 물론 명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뭘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얘를 가르쳐야 된다고. 얘가 잘 알아듣도록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내가 가르치는 영어나 혹은 특히 가장 뛰어난 게 국어, 국사 이쪽으로 제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안 믿겠지만. 자, 어쨌든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한테 배울 때 나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나라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요리하고 어떻게 쉽게 풀어서 어떻게 딱 한 번에 알아듣도록 할까. 이걸 내가 늘 생각하면서 딱 배운다. 그냥 내가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걸 내 안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르치지? 하면서 배우니까 배울 때부터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 배운 걸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도 목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라면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배운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이 방식으로 내가 가르치는 이런 설교로 이런 형태로 그가 충분히 알아듣겠는가. 나보다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어떤 사람은 초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반이 걸린다면 그런 방법과 그런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청중을 생각하는데 절반의 이상의 시간을 또 보내야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 컨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가 바뀐 이유가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이게 항상 똑같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나눔교회 같은 데는 그러는 뜻이 아닙니다. 초보가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새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늘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는 기존 교회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했다. 말씀의 통로는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요아스 시대의 요야다가 되셔야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 자신이 우시아 시대의 스가랴가 되셔야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 자신이 요담의 시대에 누가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사야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거창한 선지자가 되는 뜻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도 내가 내 평생에 그에게는 나의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그에게 전해주어야만 그가 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의 평생에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들어야 된다. 집사님과의 만남이 장로님과의 만남이 저를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게 했습니다. 왜? 내가 그에게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시원찮은 것도 많지만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항상 목사님 그분은 주일에 교회 안 온 분입니다. 수요일도 안 왔고 금요일도 안 왔습니다. 새벽에도 안 왔습니다. 근데 가면 항상 내가 한 설교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인공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듣기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어이 권사님이 가든지 뭘 문자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해서 기어이 주일날 지난 저의 설교를 그 교회 못한 사람 가보면 반드시 설교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온다고 할 때 미리 공부를 해 놓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직접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죠. 직접 나왔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스가랴처럼 요야다처럼 또 이사야처럼 말씀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 나의 말씀인과 동시에 내가 전해야 하는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야 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을 들을 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귀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으라고 맨날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의 태도가 왜 그따위냐고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줘야 할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있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집회가 이 마지막 집회
지금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회의 누군가라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전도하고 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반드시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말로 내가 바꾸었어. 아니면 그대로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어줬죠.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보자 그랬거든요. 안드레는 위대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위대해졌지만 그러나 위대한 베드로에게 고마운 한 사람은 그의 동생이던 안드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위대해 줄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대해지게 만들어 나의 시대가 복되게 만들어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게 진짜 신앙의 전성기를 사는 것이다. 제가 사실은 이번 집회에 여러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책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 드렸고 오늘 책 말고 어제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하다가 안 했던 그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거 하는 분이 굉장히 우리 교회 하는 청년보다 훨씬 뛰어난 말 한마디만 탁탁 알아듣고 센스티브한다. 나는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죽을 생각보다 늦네. 죽을 예, 어제 보면 어제 제일 끝에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오치 슈이치 책인데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이런 책 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속 4km의 행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호스피스 의사 유명한 오치 슈이치라는 분이 실제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죽을 때 뭘 가장 인생에서 후회하는가. 그래서 그걸 쭉 통계를 해서 25가지로 1위부터 25위까지 딱 기록했는데 보면 이렇게 순위 정한 거 이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가요도 순위 정한 게 이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든지 음식 프로도 요새 음식이 대세인데 여러분 순위 정하는 게 이렇게 참 재밌죠. 여기도 25가지인데 예컨대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남자들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나는 교회에 해당이 안 되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딱 봐도 아직 안 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들. 내가 좀 더 담배를 지금 이거 많이 후회한다 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감정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이 감정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게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분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어야 하는데 요거 그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어가지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다가 죽으려고 보니까 아직도 원수라.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답니다. 이 죽을 때가 되면 진실해지는 것이죠. 더 독한 인간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영원히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가 너무 원수처럼 살았구나. 조금만 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으면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 중에서 1위 이야기는 해야 되겠네요. 1위가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중 1위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했더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많이 못해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 못합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 못합니다. 저도 못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다지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한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그런데 지금은 합니다.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글이글 그래서 합니다. 목사가 안 하면서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때 의지적으로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니까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요, 이 경상도 사나이가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영훈아 사랑한다, 영민아 사랑한다. 나갈 때도
여러분 나갔다가 학교에 갔더니 사랑하는 아들 잘 때도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영훈아 사랑해 이러면서 자기만 야 그게 신기하대요. 자녀한테는 사랑한다고 냅디다. 부인한테는 15년 동안 한 번도 못한 이야기가 16년 차부터 제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설교 이 책 만난 다음에 한 5년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저한테 고맙다는 말 많이 하십시오. 얼마나 제가 고맙습니까? 왜 표현 안 합니까? 저는 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 정말 나중에 그거 많이 후회한답니다. 고맙다는 것은 고맙다고 표현하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그것보다도 더 수년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등수로는 20입니다. 20인데 내가 미리 내 장례식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 내 장례식을 건강했을 때 내 장례식을 생각해봤다. 저는요 결혼식 출연도 정말 많이 합니다. 벌써 세 자리 숫자 100번도 훨씬 넘었겠죠. 이번에도 지금 돌아가면 8월 29일부터 4연속 출연을 해요. 4연속. 이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들은 처음 듣지만 하객으로는 우리 교인들은 맨날 듣는데 이것도 레퍼토리를 바꿔야 돼. 우리 성도들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뭔가 특별하다. 환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4개, 3개 연속으로 될 때는 진땀이 팍 납니다. 주일을 설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주일에 5분 정도밖에 안 하고 그 5분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다음 주 집회는 하나도 2번 그리지 않는데 8월 29일부터 있게 된 연속되는 결혼식 주례사가 되게 신경이 써요. 무슨 말 하려고 장례식. 예. 그리고 남 욕할 게 아니에요. 그 장례식 얼마나 자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장례식 제가 치러봤더니 몇 개나 치러봤더니 목사가 장례식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분의 한평생을 평가하면서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가면 갈수록 교회를 더 사랑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자랑해요. 어제의 말씀처럼 가면 갈수록 교회를 더 자랑해요. 이 목사를 정말 사랑해요. 주님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저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저하고 더 동력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정말 저보다도 더 간절히 권사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먼저 불러가신 우리 권사님 전심으로 그게 쏟아집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참 신앙생활 시원찮게 했는데 유족들 때문에 뭔가 말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유족들이 삐칠 것 같고 하려고 하니까 진실이 아니고 너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목사들은 그런 것도 빠져나가는 길이 다 있고 적당하게 거짓말도 아니지만 유족들도 만족할 만한 말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례식을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찾아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정말 내가 내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장례 주례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진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다 그냥 늘 하는 말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서 절규하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지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고 믿음을 정말 잘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멸류관 구원의 멸류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다 받습니다.
근데 상급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스테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스테파노스를 받을 것인지. 저는 이 시간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때때로 그래서 전도서에도 결혼식 집보다는 어느 집을 자주 가보라고 하랍니까? 초상집을 가라. 거기서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종말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그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전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첫날에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외울 만큼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기어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 확신이죠. 나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말씀의 통로이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셔야. 두 번째,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거룩한 그 자존심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는 너, 하나님의 열애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는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해야 합니다. 선택하고 판단할 때 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아름다운 것.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남교회에 병거와 마병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절이라는 위대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 여러분이 갑절에 감동이 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 아름다운 점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냇가에서 믿음의 도를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이라는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은혜의 시냇가의 자리를 가지는 사람이 되고요. 어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 남은 생에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주님을 더 자랑하는 데 5분씩을 실제로 5분씩을 더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결단, 아름다운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결심이 새로워져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 찬양하십시다. 오시지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바른 길을 걷고 점점 신앙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또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 그토록 말씀이 필요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의 통로이신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누군가에게 생명처럼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마운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을 살아가고, 지금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3분 정도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짓, 우리의 혀의 언어들이 여전히 나 자신을 변호하는 일과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과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내 욕망을 확대하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집중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어떠하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어찌하든지 내 작은 손짓, 내 작은 발짓, 내 작은 언어로도 아버지의 덕을 자랑하며 선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항하는 우리 안에 온갖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과 악한 것들을 주께서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통치 안에서 맛보는 새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이 없었고
또 그 안에 평안이 없었으며 그 안에 안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새로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